이번 연도 표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 건축하는 데 힘을 썼지만 이번 연도는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뒤에 보면 무슨 문구를 하나 이렇게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에다가, 세계 지도에다가 문구를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야, 이것만 된다면 내 평생 목회와 평생 신앙생활과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그 문구 하나를 딱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귀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시고 주님이 홀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기업주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한 인도자가 되셔서 해볼 수 없는 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도 여전히 무너지는 나, 이런 해볼 수 없는 나를 주님의 성령님으로 해보게 해주시고, 내 힘과 능으로 능히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냥 위로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 맺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잘 믿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지만,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님에게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너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요, 내가 너를 이끌 것이,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인으로 오시고 인도자로 오시고 나를 운영하시는 기업자로 오시고, 이제는 내가 그분 앞에 내 마음대로 살던 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던 신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의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인지요.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왕처럼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을 때로는 부려먹고 성령님을 종처럼 그렇게 대우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저질러놓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뒷수습하는 분처럼 그렇게 대우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는 신앙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인 인생은, 그 인생을 통해 주님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2022년도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도적인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 알죠? 노아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다는 거죠. 배는 운전대가 있잖아요. 운전대가 있으면 풍랑이 와도 막 조절을 해서 엔진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방향을 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물이 막 여러분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막 넘쳐납니다. 아마 노아 방주의 배가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방향키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엔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는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밀면 가야지 네가 밀고 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엔진이 되신다는 것이고 동력이 되신다는 것이며, 동시에 너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끄실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방주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내 안에 구원의 방주가 있는 인생은 더 이상 내가 방향을 조정할 필요 없이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동력이 되고 그분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방주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타신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22년도가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셔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이 구원의 길이 정말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자우르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게 좋겠네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실 다 이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끄심을 안 따라가니까 문제죠. 이번에는요, 좀 얼굴 인사를 못한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성령에게 이끌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위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으셨고 세워가셨는데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인데, 이것을 여러분 제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크게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면서 아멘 해보세요. 곧 성령으로 이끌린 사역이었다. 자,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에게 이끌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저들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서 귀신을 쫓고 어떻게 사역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떻게 사역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 핍박과 조롱 중에도 결국은 이룰 수 있었느냐,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린 사역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많이 봤다고 말씀 들었다고 제자 양육했다고 나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새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힘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게 이끌린 생애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은 성령에 이끌려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중간도 마지막도 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거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린 사역이었다. 그 사역의 놀라운 키포인트가 그건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의 사역 또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교회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사역이죠. 여기 보면 다 같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성령에 강력하게 이끌렸더니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새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펼쳐졌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으시고 초대교회도 성령에 이끌으시고 지금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교회도 성령에게 이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에 이끄셨느냐, 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렸느냐, 우리는 좀 잠깐이라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은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나 이에 이것을 허락해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례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내게로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다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죄를 받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죄만 전가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세례요한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귀하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값지게 쓰시기 위해서 시작부터 행복한 역사, 은혜가 아니라 시작부터 광야의 시험이라는 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 이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령의 이끌림은 그냥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내게 말을 걸으시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기 전에는 성령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옳다 그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부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원래부터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셨지만 이전에는 공생의 전에는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는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어요. 사실 이걸 다 구절을 내면요, 충분히 여러분 구절을 보죠. 성경 구절 다 제가 각주를 달고 근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병을 고치시고, 성령, 여러분 귀신을 쫓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나는 장로님 저를 봐요. 졸지 말고. 나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노라 하면서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바알세보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8장 거기 뒤를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분의 성령이 있으면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는 없지만 너희 속에 임하시는 예수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부분이 포인트가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한 이 교회 사역이라는 거, 이 초대교회 사역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다. 그 사도행전 1장엔 무슨 내용입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을, 다시 한번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힘입는 이번 한 해가 되고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령을 힘입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도 여러분 예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을 힘입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당부를 듣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어떤 기다림입니까? 기도의 기다림이요, 회개의 기다림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흥회 하기 전에 작정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열흘간 기도를 했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할 때 너희들이 각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요. 즉 그들이 성령 받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기도와 회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 시대는요, 성령 받기 위해 부흥회를 해도 기도와 회개를 전념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힘들거든요. 기도와 회개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걸 안 하려고, 쉽게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막 웃다가, 물론 웃으면서도 막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과거에 70년대처럼 막 웃다가도, 아니 이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가 아내 데리러 왔다가도 막 성령 받고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회개하며 기도에 힘쓸 때, 전혀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저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동을 통해서 그들이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에 이끌린 건데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을 변증할 때 그 3,000명이 경건한 유대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더니 강력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렸더니, 물론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베드로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진매기를 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안진매기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 순간의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리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대로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나고 발목에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러나 미문에 있으면서 한 번도 고침받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가 고쳐지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을 때 이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또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 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에 이끌렸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말씀을 전하라. 성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빨리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가 읽는 성경이 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는, 코치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심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지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잡아먹으라. 아유, 이런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또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유대인의 여러분 율법주의를 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문이 두드러지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경건한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를 하며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됐는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성령이 이끄신, 이야, 이건 주님이 하신 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데 내가 물 세례를 어찌 그 말이요 하면서 물 세례까지 주게 되죠. 물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여러분 회의가 일어나죠.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막 이 베드로를 몰아갈 때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성령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방인에게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에게 쫙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이끌려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꺾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의 중에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박해 중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모여지는 대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나타나고 물론 핍박도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끌려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부흥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역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령에게 이끌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는 목사님 저는 성령에게 이끌린 글쎄요 성령 받은 경험은 있어도 성령에게 이끌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냥 일반 신앙과 성령에게 이끌린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성령 받았다는 데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요 성령에게 이끌리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에 여러분 중후반을 보면 바울 사역이 나오죠. 바울 사역은 이방인의 사역입니다. 이 역시 성령의 이끌림의 역사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를 당하죠. 성령에 이끌리는 역사 또한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왕따도 있고요,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성령의 말씀을 들었던 그 중에 한 명인 사울이 신기하게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눈이 떠지고 여러분 이방인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인 거죠. 이렇게 이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에서 열심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며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에 의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시키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놀랍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가 달라요. 어제 원크라이를 갔는데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기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건생활 기도도 하고 다 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하게 되면요 이것이 내 의가 될 수 있고요, 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했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보냄을 받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바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영혼 구원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여러분 가게 되는 상황이 있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왜 이렇지 하다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상이 보이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는 것이 보이는 거. 이게 성령님이 이끄심인가 해서 여러분
그 길로 가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지만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으면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면서 아주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그 속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결국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 핍박도 있고 감옥도 가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지만 성령의 이끌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겉으로 보면 우연히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해가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삶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던 제목대로 또 이곳이 40년 50년 돼도 절대 개발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곳이 물론 언젠가 된다고 여겼지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여러분 제2의 강남을 세워가겠다,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냐면 물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이끌리면요 그냥 은혜로 다 열리고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길은 풍랑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 그 고난을 넘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새 역사가 그들 속에 위대하게 웅장하게 영광스럽게 세워 가시더라는 거죠. 이게 돌아보면 간증이고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건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인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고난을 받고 어려운 터널을 광야를 시험을 거치는 것과 성령의 이끌림 없이 그냥 내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엄청난 풍랑 속에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그와 함께 죄인으로 가는 죄인과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이 싹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마병을 다 무너뜨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끌림을 받는 그들에게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짓누르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 고난 속에 가서 풍랑 속에 간신히 바울의 말을 들었더니 다 살았어. 그 말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갔더니 그 사람은 여러분 원주민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바울 한 명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막 선포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은혜도 받고 복음도 듣고 그러니 불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현장을 본 겁니다. 와, 이분 죄인 맞아? 많은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죄수들이 다 보면서 충격을 받는. 이렇게 됐을 때 그가 로마로 갔더니요 이미 복음 전할 수 있는, 아니 신문 받으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법정 앞에 서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밭을 다 만들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막 여러분 한 40명이 막 금식해가면서 단식해가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천부장 백부장이 도와주고 그를 살려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곳에 가면은 바울 죽는답니다. 가지 마세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이 핍박이고 고난이고 죽음이고 어려움일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것이요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이 그렇게 가서 로마가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속에서 그 삶의 과정에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으셨고, 초대교회가 성령에 이끌렸고, 사도들의 성령에 이끌렸고, 성령에 이끌린 수많은 영혼들 속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지금도 성령에 이끌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이 희미한 이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성령에 이끌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위대한 새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가 나의 인생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항상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께 이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성령님에게 이끌려야 되겠다. 어떻게 성령님이 이끌리냐? 그 첫째가 성령으로 충만돼야 이끌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돼야 이끌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겼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잠기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됐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이 시작된다면 성령의 그게 충만한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게 이끌리는 일에는요, 이 성령에 잘 이끌리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만큼,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만큼 놀라운 능력의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제가 옛날에 영적으로 모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막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이건 옳다 아니다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나는 몰랐어요. 말씀에도 하나님 그거 힘들어서 안 돼요. 몇 번 거절했더니요,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이끄시고 희미하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절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역사하시다가 인도하시다가 성령님이 자존심 상하셔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 힘들고 어려우고 내 뜻에 안 맞아도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아까 말씀했죠?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이 이끌으신 예수님이 광야에 갔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늘 좋은, 즐거운,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과림교회가 정말 성령이 이끌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중에서 누군가는 사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이끌리는 당신에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핍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오라고 하는 말이 꼭 따라다녀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마시고, 또 성령이 이끌릴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끌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인생을 성령으로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면 기분 나빠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목소리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 이끄심이 다가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 한 해 또 성령님께 잘 이끌림 받고 순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힘든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며 내 삶에 주님의 흔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번 한 해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